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는데요.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를 나가게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우리 원단을 통해서 갱신이라는 그 응답을 두고 저희가 2020년도를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갱신이라는 말씀 가지고 붙잡았던 메시지가 안디옥 교회 메시지입니다. 중직자들이 핍박받는 와중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바울 핍박자 바울도 교회에 와서 같이 사역할 만큼 교회가 갱신되는 축복을 누렸던 그 안디옥 교회. 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에 말씀이 나오고요. 우리가 그 다음으로 응답을 확인했던 것은 이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봤으니까 우리 교회에 응답을 두고 우리 교회가 갱신할 것을 두고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그 응답들을 찾자라고 해서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빌립보 교회,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교회가 사도행전 17장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그러나 다른 것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것으로 갈등하고 있었던 그 교회를 두고 우리가 갱신할 것을 찾았고요. 이번 주부터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 교회가 찾아야 될 갱신의 축복을 또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며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는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육신의 것을 쫓아서 따라가는 것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하시냐면 5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 육신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떠나게 됐고 이제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할 만큼 인간이 되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이 후회스럽다. 한탄한다. 마음에 근심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만드셨냐? 내가 창조한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그 중에 이제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노아에게 홍수를 내가 일으켜서 땅에 기운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쓸어버리라 다 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받고 노아와 노아 가족은 또 몇 가축들은 방주로 들어가게 되고 방주로 들어가자마자 홍수가 내리기 시작해서 땅에 있는 육지에 있는 모든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노아의 가족 외에 그리고 몇 가축들 외에는 지상에 있던 지구에 있던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게 취미시냐?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오는 재앙 막을 수 없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허락하셨는데 그 방주를 세상 사람들은 가치 없게 봤어요.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멸하시겠다. 왜?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을 홍수로 다 심판하겠다. 왜? 그 구원받은 노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노아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약 잡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리라.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라는 그 말을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여겼어요. 아무도 그 말을 가치 있게 여기고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노아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 왜 인간에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지, 왜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는지, 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지, 지으라고 하셨을 때 왜 지으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한 게 뭘까요? 늘 하던 게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상숭배. 너무 잘했어요. 늘 이렇게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니까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주변 나라가 쳐들어온다든지 기근이 온다든지 재앙이 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요. 그러면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좀 평화가 있다가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는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고 또 그러면 재앙이 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사사를 세우고 또 사사를 통해 구원을 하고 또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그런 역사가 계속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숭배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번제도 드려요. 왜? 번제 드리라고 했으니까. 율법에 기록됐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니까 번제도 드리지만 또 우상숭배도 같이 드려요. 왜 우상숭배를 왜 할까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보니까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곡식도 많고 어마어마한 힘도 키우고 강대국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그게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좀 성공도 해야 되고 저들처럼 힘도 키워야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응답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세히 보니까 그나들이 뭐하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신. 옳거니 우리도 저 나라들이 섬기는 그 신을 우리도 섬기자.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성공하고 그들과 같은 복도 받고 그들처럼 강대국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숭배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 진짜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성공도 하는 것 같아요. 그들처럼 뭔가 응답도 많아져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에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우상숭배하며 3, 4대까지 망한다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어느 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의 후대 가운데 계속 임하는 거예요. 노예로 가기도 하고 전쟁도 끊임없이 일어나기도 하고 포로도 되고 소국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일까요?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아요. 근데 세상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게 많은 거예요. 나도 저 친구처럼 성공하고 싶고 저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도 하고 싶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TV를 보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부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부러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아이돌이라고요. 아이돌이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영어로 보면 아이돌. 되게 부러운 거예요. 그들처럼 되고 싶고 그들처럼 성공하고 싶고 그들처럼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막 찬양을 받고 싶고 그들의 자리에 가고 싶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했냐? 열심히 노력했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잖아요.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나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에게 어려움과 고통은 계속 찾아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시대의 재앙이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왜 응답이 없는지를 진짜로 알아야 돼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두고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편지를 보냈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렇게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에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의 말로 표현하려면 나는 원로 목사님 파야. 나는 담임 목사님 파야. 나는 뭐 전도사님 파야. 그렇게 그게 맞다? 누굴 쫓아가냐? 바울이 한 말이 맞아. 그게 진짜 중요해.
베드로가 한 그 말이 더 중요해. 그게 그런 분쟁이 교회 안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파입니까? 오늘 반드시 답을 얻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는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뭐냐?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냈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뭐냐면요, 복음 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답이 있어야 돼요. 복음 가진 자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주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게 뭐냐 말이에요. 이 질문에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복음인데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어떤 그 신학자를 꼽으라면 요한 칼빈을 꼽습니다. 그 요한 칼빈이 인간을 두고 고백한 그 기록이 뭐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냐? 없어요. 왜?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거든요. 그 부패한 인간이 하는 노력도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성공도, 우리가 하는 열심도 가치가 있냐?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의가 되느냐?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이 친구는 좀 괜찮은 친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되냐?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네, 인간은 완전한 부패.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인간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완전히 부패됐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게 완전하게 잡힌 상태로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느냐? 그래도 안 돼요. 복음 없이 부패한 상태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건 종교 생활과 똑같습니다. 절에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많은 무속인들이요, 교회를 다녀봤어요. 제가 만났던 무속인들은 다 다녀봤더라고요. 교회는 다녔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열심히만 다니다가 자기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은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단에게 심부름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상이 돼요, 우상. 내가 돈을 벌어야지. 어느 날 깨달아요. 그게 내 우상이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한데 복음이 없다 보니까요, 모든 문화가 어떻게 변하냐? 우상이 돼버려요. 그게 없으면 안 돼. 그걸 섬기게 돼요. 그걸 쫓아가게 돼요.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있어야만 되는 줄 알고 그것만 쫓아가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요, 인간의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운명도 바꾸지 못해요. 왜 사람들이 자기가 안 되는 거 보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바꾼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바꾸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셨는데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냐? 이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아요. 정말 간단해요. 근데 간단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 우스워요. 가치 없어 보인다니까요. 야, 무슨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야지. 인간이 힘을 기르고 지식을 쌓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그게 더 와닿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아. 예, 감동 받습니까? 안 받아요. 너무 말이 안 되거든요. 야, 인간이 노력도 안 하면서 무슨 예수 믿으면 되냐? 그게 말이 되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누구냐? 오늘 이제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학자입니다. 인재죠. 엘리트죠. 근데 바울은요, 그냥 엘리트가 아니라 참 엘리트예요. 왜 바울이 참 엘리트냐? 먼저 보면요, 바울은요, 그 배경이 길르기아 다소. 그 시대 문학도시, 3대 문학도시 중 한 곳 출신이에요. 그리고 바울은요, 가말리아라는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하버드 출신의 거기에서 공부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 원래 다윗 지파 이전에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왕족, 그 가문이 있는, 이름이 있는 가문의 사람이고, 바울은요, 율법 학자, 율법을 완전하게 알고 완전하게 지켰던 그 율법 학자 중에서도 최고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이었고, 그가 누구냐? 그 당시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고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틀려요. 태어난 가문, 배운 그 배경, 스펙이요, 완벽해요. 율법에도 흠이 없고요. 국회의원이고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그 자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사람들에게는 영적 문제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요, 누구에게나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가요, 내 삶에 지장을 준다. 그러면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해요. 그게 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나? 그럼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게 지장을 준다? 영적 문제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내가 결혼을 해도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또 나만 있냐? 그 배우자도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부딪히니까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면 이혼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상대를 너무 좋아, 이혼합시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자꾸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있는 영적 문제,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계속 부딪히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바울에게도 그런 영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그 가문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해결이 된 거예요. 그 해결된 걸 보고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확신이 됐냐? 이 시대의 문제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되는구나.
그 정도까지 확신이 된 거예요. 아,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이 문제를 치유할 정도면 이 그리스도는 이 시대의 재앙도 막을 수 있는 완전한 답이다. 이 정도까지 확신을 했어요.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오늘 고백을 한 겁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부터 31절의 말씀이고요. 그 중에 오늘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수준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일단 이게 틀리다니까요. 배경도 틀리고요. 수준이 틀린데요. 당대 가장 최고의 학자라고도 할 만큼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완전한 모든 배경을 가졌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18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정도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참 엘리트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이 도, 영어로 보면 메시지, 그러니까 말씀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십자가의 그 말씀이, 십자가의 그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냐? 미련한 것처럼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린다니까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지식을 쌓았던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한다. 어떻게 들릴까요? 그게 무슨 가치 있어? 나봐. 나처럼 성공해야지. 네 수준 이만큼 와보지도 못한 너가 그런 고백을 하니. 지금 우리가 고백한 게 아니라요. 바울이 고백했어요. 세상의 최고 지식을, 최고의 학자였던 그 바울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한대요. 어떻게 해요? 미련한 것. 복음이 완전 우스워. 그러나 나에게는 이 복음이 어떻게 고백이 되느냐? 그냥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 말하잖아요. 응답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 복음은,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진짜 능력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정도 고백해야 참 엘리트예요. 세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늘 31절에 보니까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응답 받았어. 그거 말하라는 겁니까? 그거 얘기하잖아요. 전도할 때 어떻게 우리가 전도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병 치유됐어. 내가 이런 가정에 이런 문제 있었는데 이것도 해결됐어. 진짜 전도 맞습니까? 진짜 전도 맞나요? 그게 전도인가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안 되던 공부가 잘 되는 거야. 예수 믿고 나서 전교 꼴찌 하다가 전교 1등이 됐어. 그거 자랑하라는 겁니까? 만약에 그게 맞다면 보세요. 나는 지금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제가 40평대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우리 어떤 권사님이 12평 원룸에 사셔요. 그러면 저는 응답받은 거고 그 권사님은 응답 못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맞죠? 응답 못 받은 게 아니잖아. 그러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뭘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는 게 있었다니까요. 나는 바울 통해서 구원받고 바울에게 훈련받았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바울에게. 어떤 또 다른 사람은 야, 바울 뭐 중요해. 나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한테 훈련받은 사람이야. 이게 진짜 응답이지.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어. 다른 건 다 가짜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바울에게 훈련받은 거 그것도 의미 없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어. 그걸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것 자랑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거 있나요? 다른 거?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가 자랑한다는 얘기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게 여러분들에게 참 능력이 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저주 재앙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거 구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참 능력이 되고 참 지혜가 될까요? 참 능력과 참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다른 거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 자랑할 거 없단 말이에요. 진짜로 자랑할 거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예요. 그 얘기는 뭐냐?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그 얘기예요. 진짜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진짜로 발견하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오늘의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 정도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주의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진짜 소중한 게 뭡니까? 그때 무엇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늘 말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소중한 게 뭐냐면 오늘 잠깐 말씀을 가지고 잠깐 보면요. 20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보다 지혜 뛰어난 자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지식, 세상의 지식도 가졌고 배경도 가졌고 모든 것을 다 최고의 학자인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지혜 있는 사람 있나요?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미련하게 안 하셨다면 너희가 가진 그것 가지고 너희 구원할 수 있어? 세상 지식이 자랑한다고 세상 지식이 너희는 그것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가지고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너에게 오는 영적 문제 막을 수 있어?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보고 너가 그 자랑하는 그 지식 가지고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지식이 돼?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알 수 있냐고요. 너희가 지식을 쌓는들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 너희가 알 수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거야. 22절 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금도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이 복음의 비밀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복음이 뭐 예수는 그리스도지. 복음이 별거 있나?
저도 이 복음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천국 가야 되잖아요.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이 낫잖아. 그러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가려면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복음 하고 나는 이젠 복음을 말미암아 이제 구원 받았어. 이제부터는 이제 나의 삶은 뭐냐?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내가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뭔가 내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는 걸로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편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편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해도 되나? 늘 갈등이 있고 늘 부담스럽고 늘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가 아니에요.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돼. 감사가 없어요. 감사를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늘 저는 이제 늘 부정적이었어요. 늘 말이 내 상황,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들, 안 되는 것들, 내게 없는 것들 그런 거 보니 당연히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또 교회 안에도 보면 뭐 제게 상처 주는 말들 이렇게 들리고 이러면 교회 생활 해야 되나? 교회 떠나야 되나? 늘 이제 제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게 늘 하던 고백이 뭐냐?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그거 이제 제게 이제 늘 고백이었어요. 저는 이제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어렵지.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못하지. 내가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야. 늘 말이 그게 제 고백이에요. 늘 고백.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이 바울의 고백이 진짜 맞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구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리스도를 진짜로 발견하고 나서 제가 한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 나에게 영적인 문제, 영적인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구나. 알았어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지, 나에게 왜 이런 갈등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짜 응답이구나. 최고의 능력이구나. 그게 어느 날 이제 제 고백이 되더라고요. 오늘 26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요. 되게 누구에게는 되게 거슬리는 말이에요. 자칭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거슬리는 말인데 지금 바울이 그 자칭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그 고린도 교회 너희 안에 그 자랑하는 거, 너희가 자랑하는 거, 야, 내가 너희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능력이 많다고 하는데 능력 많은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있다라고 그 너희들이 자랑을 하는데 너희들 안에 자랑 많지 않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7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진짜 엘리트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 없는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폐하시고 부끄럽게 하신다? 야, 그럼 내가 공부한 건 뭐야? 이 말이 돼? 이게 진짜 기분 나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여기 안에도요, 공부하신 분들, 조금 성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볼 때 복음 하는데 수준을 이렇게 보면 너무 수준이 떨어져. 화나잖아요. 아니 뭐 제대로 배운 것 없는 사람이 지금 복음 하고 그게 다다 하는데 가짱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한 고백이거든요. 왜 이 고백을 했냐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 고백한 거예요. 그 엘리트들을. 야,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것 가지고 너희 구원할 수 있어? 그것 가지고도 망해. 그걸로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진짜 아니야. 그래서 29절에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그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되냔 말이야. 안 돼요. 그것 가지고 우리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냐? 너를 구원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쌓은 그 업적,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쌓아도 그걸로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뭡니까? 정치가 왜 필요해요?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맞잖아요. 근데 지금 정치의 지금 최고의 위치에 올라도요, 개인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어요. 행복하게 할 수 없으니까 자살하잖아요. 자기에게 오는 영적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보니까 의사가 계속해서 이제 의대가 있으니까 의사가 계속 많이 배출이 되잖아요. 의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픈 자가 줄어들어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줄어들어야 되죠. 근데 현실 보면 줄어드는 것 같습니까? 많아지는 것 같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는 그거, 너희가 쌓은 업적, 너희가 하는 노력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게 영적 문제, 너희의 구원 할 수 있냔 말이에요.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복음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게 자랑할 거 없다. 그리스도 말고는 자랑할 거 없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을 발견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돼요. 인간이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게 체험이 아니라요. 왜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지, 왜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그것이 깨달아진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을 보고 성경은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요, 다른 것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다른 거 가치 없기 때문에요. 그것보다 소중한 거 없으니까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내가 늘 말하는 거, 그건 뭐냐? 사람 앞에서는요, 우리가 포장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하면 안 돼요. 진짜 솔직해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보다 뛰어나나요? 그게 하나님보다 뛰어나는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가 하나님보다 뛰어날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랑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그 뭔가, 그 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면서 말씀드릴 게 뭐냐? 여러분들 24시 세 가지로 행복하셔야 돼요. 뭘로 행복하시냐? 기도로, 말씀으로, 전도로 행복하셔야 돼요. 기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기도로 행복하셔야 돼요.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응답 주세요. 나에게 이런 응답 주세요. 그 기도로 말고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돼요.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24 행복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로 행복하셔야 되는데 세계복음화 할 그 전도. 내가 뭐 현장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거 말고요.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살릴 것을 생각하면서 세계복음화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행복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이 복음 받을 자가 누굴까를 생각하시면서 행복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까? 이 복음이 누구한테 전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행복하셔야 돼요. 이것을 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고요,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요. 학교 가는 것이요, 행복으로 누려져요. 그 응답이, 그 행복을 또 확인하는 축복의 한 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며 나의 운명과 사단의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일생의 자랑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참 지혜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참 능력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행복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또한 누리게 하시고 행복이 없는 많은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